오늘 로마서 11장 들어갈 차례인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장 뒤에 어떤 얘기가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10장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10장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구하지 않는 그에게 나타났다는 얘기겠죠.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찾는 이들에게는 도리어 숨고 감춰지고 도리어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근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 때문에 그는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더 감추고 숨어들었대요. 나타날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두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질문, 자기 욕망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니까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주세요. 이거를 밤낮을 세우면서 그런 거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고. 근데 산상수훈에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담대히 말하면 차라리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났대. 그 얘기는 그 기도가 멈춘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거든. 그 기존의 종교의 양태를 이제 딱 멈춰진 이들에게 드디어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기도하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역설이잖아요. 어디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즈음에서는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으려고 듣고자 했어요. 들으러 다녔잖아요. 지금 여기도 들으러 오셨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의 흐름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의 흐름은 듣는데 타인에게, 타자에게 듣는 것을 멈춰야 들을 수 있다거든.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을 어디서 들으려고 하냐면 전부 밖에서 들으려고 하거든. 밖에 누군가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뭐 하자고요? 멈춰야 들을 수 있다고. 이게 희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좋은 소리가 있으니까 여기로 오시오 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그대 자신에게서 그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저한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들어야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리로 오라, 저기로 가라, 저기로 가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한참 들어보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복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소리들만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러네. 이제 그 소리가 뭐예요? 멈춰요. 들려지지가 않아. 그 소리를 이제 못 듣겠죠. 그런 이들이 함께 자 그러면 어디로 갈고 하고 요런 시간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찾아왔고 함께 여행하는 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읽어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서를 읽고 있을 거예요. 로마서를. 왜 그러냐면 그 흐름에서 읽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그 19절 보면 그 10장 19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건 모세 때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 원리가 백성 아닌 자로 백성이 되게 해서 너희를 시기가 나게 하겠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뭐로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에 찌들려 있다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는 택한 백성이래. 창세전부터 예정돼서 이 선민의식에 찌들려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숨겨 있고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엉뚱하게도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안 드러나고 백성 아닌 자로 그의 백성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지금 이거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의 자부심에 물론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불만도 있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한 받은 민족이다. 유대인의 의식을 다 가지고 있거든. 유대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삑살이 난 사람들이야. 이거를 저는 경로 이탈을 했다고. 사실은 경로 이탈이라는 게 엑소더스예요. 길에서 벗어났다고.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말이거든, 그게. 애굽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면 그 기존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이란 말이냐,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애굽 사람이란 말이냐, 이렇게 혼란하겠죠. 지금 그 갈등이에요. 이 바울이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유대교에서 삑살이 난 사람이거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경로 이탈한 사람이거든.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 여행하는 이 와중에서 혼돈스러움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계획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고 보니까 나는 경로 이탈한 사람이다. 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벗어난 자죠. 자, 벗어났는데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은, 저 근본주의자들, 저 지독히 종교인다운 저 종교, 우리가 그들을 비켜서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보여서 그들을 향해서 저 종교인들, 나에게 무지막지하게 상처를 주었던 저 버림받은,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버림받은 백성들라고 우리가 딱 그 새로운 유대인의 자리에 쓴다고. 우리가 그들을 무하게 아프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그들을 향해서 저 유대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요 갈등의 와중에서 바울이 쓰는 표현이라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때 자기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었던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구원파든 아니면 신천지든 유사 기독교인이든 그들은 그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주권을 다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와중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베냐민 지파라. 저도 장로교 합동 측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부역하고 그랬던, 그곳이 내 다소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가 다 그곳 출신이잖아. 그럼 그들은 버림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요 갈등이에요, 지금. 그 갈등에서 쓰는 편지라고. 베냐민 지파라. 이게 새삼스럽게, 이거 뭐예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거기서 나왔지만, 그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 잠깐 제가 이거를 끌게요. 끄고 지금 그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로마서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면서 10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에 그가 그를 시인하는 자마다. 그래서 우린 지난번에 호몰로게오 시인이다. 시인이 도대체 뭐지? 호몰로게오가 이게 뭐지? 호몰로게오라는 것이 뭐지? 이 고백한다라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고백이라고 하지. 같은 말이라는 것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서 성경을 고백하는 걸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가 그의 말을 하였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말을 해야 돼. 너는 누구의 말을? 내 말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기 말을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고 오직 타인에게서 들은 말, 배운 말, 가르침 받은 말을 하니까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타인의 말이야. 그거는 앵무새야. 앵무새는 조류예요, 조류.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내 말을 해야지. 그럴 때 이 너, 나, 그 자신이 그의 말을 하고 내가 나의 말을 하고 내가 너의 말을 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이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기 말을 하는 것. 자기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존재로 드러났다는 말이거든.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믿음은,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 자기가 자기 말을 들어야, 자기가 자기 말을 들을 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면 내가 너다운 삶이 꽃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의 믿음이고, 그게 예수의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었었다고. 그러면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지으면 그 지음받은 것이 각자의 각자다움이거든. 그러면 내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을 하는 게 된다고요. 이 타자 앵무새의 말이 아니라고. 요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서 들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이야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 존재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는데 뭐가 땡겨요? 유대교가 땡겨내. 유대인, 유대교, 종교. 이전에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던 그곳 사람들은 그럼 버림받은 자란 말이냐?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때 누구를 거론하고 있느냐면 요 시기가, 이거 바울이 여기서 언급해요.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어.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바울은 갑자기 구약 성서를 인용하면서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그 유대교 안에도 뭐가 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7천이나 있대요. 그들 안에도. 그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나를 또 새로운 선민의식의 자리에다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남은 자 7천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들 속에 있대. 내게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들 속에 엘리야가 있대. 그럼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가 봐요. 엘이죠. 요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여기에 엘리 하면 요게 인칭대명사 1인칭 소유격 전미어예요. 인칭대명사가 전미되어 있어. 이건 명사야. 명사의 인칭대명사가 전미되면 요게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게 히브리 어법이에요. 전미되어 오거든요. 엘리 하면 요건 마이야. 마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그런데 엘리, 여기다가 요드가 하나 더 붙고 더하고 엘리 하면 엘리야야. 요 야는 뭐라 그랬어요? 요드해 마부해의 약어라고 했죠. 야훼의 약자라고요. 엘리야, 나의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봐요. 뭐라고요? 요드해 바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드가 여기 두 번 오잖아요. 이거 겹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드를 두 번 겹치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어줘. 요거를 중복점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배꼽점이라고 경강점이라는 게 있는데 경강점은 발음할 때 베이트 요게 가운데 경강점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겟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베이트의 가운데 점이 들어가면 B 발음을 V 발음으로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 경강점이 들어가는 5개의 자음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베, 기메, 달레, 카프, 베가드, 케페, 그 다음에 타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베가드, 케파트 6개네. 6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요 경강점이 들어가요. 점이 하나씩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경강점이라고 하는데 이 베가드, 케파트 외에 다른 자음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요드는 모음으로도 쓰이고 자음으로도 쓰여요. 근데 여기에 엘리야 여기 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야. 엘리야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엘리야를 언급한다고. 그럼 엘리야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있었죠?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사사시대 지난 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예요. 여기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의 사람, 인물이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해서 솔로몬이요, 900 BC 71년에서 931년 BC. 그러니 71년에서 31년,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하면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가 뛰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거든. 무역을 하고 그 솔로몬의 치세가 인근에 그 어디야,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마차에다가 보물을 싣고 왔던 여인이 있었죠. 누구였죠? 스바 여왕. 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 흑인 지역이. 거기서까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 뇌물을 싸들고 보물을 싸들고 올 정도로 이때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아주 히브리 그 유대 반도가 풍족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풍요의 신이야, 이 평화와 샬롬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잘라다가 성전을 세우면서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고. 성전 건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국민들을 전부 뭐 해야 돼요? 혈세를 거둬들이고 쥐어짜야 된다. 그러니까 말년에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유대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보니까 피폐해져요. 이 번성의 결과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죽지요. 솔로몬이 죽으면서요, 왕국이 분열이 돼요. 유다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생기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생기는데, 이때 솔로몬의 후에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그 똘똘한 신하의 아들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 있었고, 솔로몬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르호보암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세우고, 여로보암은 북쪽에 10부족을, 그러니까 10지파죠. 10지파. 12지파잖아요. 사실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예요. 그 반지파에 의해서. 근데 그 단지파라고 있어요. 단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여서 이 그 유대 반도의 지역마다 뭐라 그러나, 지역마다 지역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성전.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예배 처소가 있었다고. 그곳에 레위인이 파송돼서 레위인이 다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느라고 유대 땅 곳곳에 레위인들은 흩어져 있어서 이 10지파에 속하지도 않고 이 2지파에 속하지도 않아요. 레위 지파는 다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 제사장 지파여서. 근데 이때 피폐해진 사람들이 성전 건축 헌금 내느라고 집안에 그동안 풍요했던 걸 전부 바치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불만 생기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래서 19대 왕국이 약 200~3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여기 유다 왕국은,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형성합니다. 이 19대 왕조가 이어져 나가면서, 여기는 왕과 왕이 그거 쿠데타 일으켜서 전복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이 솔로몬 3대 왕국, 통일왕국의 3번째 왕국, 물론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전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열왕기 상하예요.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소선지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이 19대 왕조 가운데 7대 왕이 소위 아합 왕이라고 하지.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해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931년 BC. 그러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AD가 2000년,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00년 하고 BC 930년이니까 3000년에서 50년 빠진 2950년 전 얘기예요. 우리는 신라, 삼국시대 얘기만 해도, 삼국시대는요, 지금 1500년 전 얘기밖에 더 돼요? 2조 500년, 고려 500년, 그럼 1000년이야. 그리고 2조 후 지금 100년, 그럼 1100년에다가 신라 시대만 해도, 그리고 1200~300년 전 얘기, 삼국시대만 해도 1200~300년 전 얘기인데, 이거는 무려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이야기가 어디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고 있어. 그걸 지금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어요. 어느 때 보면. 그것도 남의 역사에. 우리가 거기서 밤나라, 배나라 하면서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겠다고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합시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추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유대 반도 중에서도 사마리아 그 위쪽이야. 북쪽. 근데 그 북쪽에는 베니게 상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서에. 성경 공부 많이들 하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베니게라는 말이 페니키아거든.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북쪽,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하고 시리아 뭐 아마 그쪽, 성서에서는 시돈 지역, 북쪽이에요. 유대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페니키아 하면 페니키아라는 그 민족이 있었어요. 페니키아 하면 페니키아 상인, 아주 베니게 상인.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사통팔달 왕래하면서 페니키아 민족의 영향이 대단했었어요, 고대에. 왜 우리도 역사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실크로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중국과 저 서역 지역을 오가는 상인들은 그 길을 개척해서 무역을 하지, 이쪽에서 차를 싣고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무엇을 또 갖다 이쪽으로 팔고 하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명이 뭐해요? 교류가 돼요. 상인들에 의해서 문물을 수입해오고 새로운 문화와 문물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의 문화가 이쪽으로 가고, 단지 물건만을 팔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상인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페니키아,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여로보암은 이 북쪽 페니키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왕조예요. 아하 왕 때에 그 활동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아하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야.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공주예요. 거기서 이세벨은 악명이 높죠.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바알을 가지고 와요. 물론 이때도 섞여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바알을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바알의 신을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에 들여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 그때 예언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의하라는 게 있었거든. 이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여길로 이 연합지파가 여길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유다 왕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 왕권이 느슨해질 거라고. 통치와 지배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될 것을 염려해서 사마리아나 저 북쪽 끝에 무엇을 짓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각종 산당을 지어 예배터를 짓는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금신상 소는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뭐 하냐면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게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까봐.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통치의 이념 원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염려해서 이렇게 변질이 돼요. 이게 바알의 싹이 이때부터 텄었죠. 여로보암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래서 먼저 망해요. 유다보다도 먼저. 바벨론은 아수르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봐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이게 3000년 전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아주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읽히나 한번 보자고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걸 수도 있어요. 지금 봐야 되는데, 바알 모르겠네. 이것일 수도 있고, 바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도나이예요. 야훼를 아도나이로 바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페니키아 언어에 의하면 바알이 이거 쓸 때는 자꾸 스펠이 이건가? 어떤 로드라는 뜻이 주라는 뜻이라고. 주인 또 남편, 바알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냐면, 이 앞에 엣바알이라는 아비의 이름이 엣바알이야. 엣바알. 이거를 아마 여러분 엣바알이라는 것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옛이란 말이 아니에요. 엣바알. 이게 이세벨 아비의 이름이야. 페니키아 사람, 베니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엣바알. 이 엣라는 것은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이게 대격부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사전 같은 데 보면 바알과 함께로 사전은 풀이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이 바알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이 전부이시다.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거든. 이세벨이 그 아방한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겠어요? 바알신을 가지고 오지. 바알신을 가지고 온다고. 그 다음에 바알신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라 신은 바알신이 남편이고 남자라면 그곳에 짝을 이루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이건 여신이야. 아세라 신은. 이건 기쁨이요,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풍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여신인데 항상 풍요의 신이라.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짝을 이루어요. 이 주인이 무엇을 주겠어? 온갖 풍요. 그래서 농경신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는 바알신이. 지금요, 이 신을 아합왕과 결혼하면서 이 신을 들여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다고, 정신적으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야. 엘리야는 뭐라고?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요거와 대비가 됐죠. 엣바알과. 그런데 지금요, 신약성서나 구약성서도 전부 다 보면 요드해, 바브해는 이거는 나는 나다 있는 엘로힘이거든. 야훼 엘로힘은. 그렇죠? 내가 나다 있는 하나님이라고. 야훼 엘로힘은. 엘리야는 바로 이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아도나이로 만들었잖아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야? 바알이라는 뜻이라니까. 히브리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여.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요즘 사도신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그 뜻을 보면 엣바알이라고.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나의 전부다. 나의 주인이다. 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건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고 야훼 엘로힘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름만 양의 가죽을,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있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당신이 나의 무엇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딸랑딸랑 당신의 부리는 종이올시다. 딸랑딸랑. 거긴 나는 없어요. 야훼는 없다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야훼가 없다고. 아도나이로 바뀌었다고. 주로 바뀌었다고. 주여, 주여. 그 무심결의 기독교인들이 주여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내면적으로 그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알신 이세벨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거기에 우리 다 찌들려 있어요. 지배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전부 뭐라고요? 바알이 조토화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 때.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이 기독교를 조토화시켰어요. 에트바알이야. 본인들은 그걸 부정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로 이탈해서 비켜서서 보니까 그 모양이네. 그러고 있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배하던 때와 똑같은데 그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론의 유대교와 그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럼 나는 이제 유대교에서 다메섹 이후에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나와 있어. 그러면 저들은 그런 멸망의 자식들인가? 라고 구분하는 구분도 또 찾아온다고, 이 내면에서 보면. 근데 아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들 속에 누가 있다? 엘리야가 있다. 이 이중심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그들 속에 있다. 그러면 엘리야는 뭐예요? 바알과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유명한 갈멜산의 이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400명, 80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비 오는 얘기로 감으로써요. 누가 비가 오게 할 거냐예요. 이 800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을 바알신으로 숫대밭을 만들어 놨지.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으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정신계를, 의식의 세계를 타락시켜 놨다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비가 안 와요. 비가 멈춰요. 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 그 황무지에는 야훼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비 얘기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고. 거기 야훼의 비래. 야훼의 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관계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근데 그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명기 31장 2장 같은 데 보면 모세와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하는 약속 중에 표현하는 표 중에 이 비라는 말이 등장하거든. 근데 이 비는 어떤 비예요? 야훼의 비가 거기 내리지 않는다고. 야훼의 비라는 게 뭐겠어요? 왜 야훼의 비가 아합 왕 때에 이 800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그곳에는 풍요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풍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비가 내리지 않아? 야훼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지속된대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갈수록 그 속이 뭐 해져요? 빈곤해지거든. 허해지고. 그리고
그 즐거움과 풍요를 말할 때 얼마나 우리가 환호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비가 안 내려요. 어떤 비가 안 내리냐면 내가 나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 더더욱 내 속은 황폐해져. 내가 나로 사는 것에 대한 이 존재의 비가 내리질 않거든요.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고선상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 이 여정에서 로마서 11장을 읽어가는 이 여정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토를 한다고 우리가 떠나온 그들의 종교 폭력에 우리는 얼마나 시달려왔고 그 피해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커요. 내 주변에 보면 전부 그 종교의 피해자들, 상처 입은 이들.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헐떡이면서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 가면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 주인이라고 하는 오 주여 하는 그 바알신, 이름은 바알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어. 옷을 입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지 전부 이게 뭘로 바뀌어 있어요? 주여로 바뀌어 있네. 주인님으로 바뀌어 있네. 주인의 신, 바알신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몰라. 왜? 바알이라는 이름은 쓰기도 싫거든. 왜? 성경에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바알신이 아니야.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여 전부 바알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다고? 이들 가운데 내가 나인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있대. 이 바알신에 굴복하지 않은 그 엘리야가 그들 속에 있대. 그들 속에 있대.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이거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사람들 속에는 그 요소가 엘리야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바알에게 절하는 그들 속에도 이게 아닌데 하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밟히고 있을 뿐이지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선민의식에 빠질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들은 버리고 우리만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았겠느냐. 바울 얘기가. 그들에게도 이 요소가 있다. 에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요소가 있다. 그 이 편지가 소중해요. 바울 서신이. 아, 그렇구나. 근데 봐요. 지울게요. 이 열왕기 시대라는 거 하는 게 성전을 짓고 나면 불평, 불만이 생겨요. 헌신하고 나면 다 찬탈당하거든. 탈취당하거든. 우리 다 교회 다 뺏겼잖아요. 다 젊음도 뺏겼고 재물도 뺏겼고 나의 열정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 헌신하는데 그러면 아닌 개벼 하고서 딴 살림 차리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자 저렇게 모이자. 그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찢어지고 분파가 생겨. 한국에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만 교파가 많은지 아세요? 유대교가 얼마나 분파가 많은데 전부 그런 현상에 의해서 찢겨지고 서로 뭐 하려고 그래? 왕 노릇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열왕기 할 때
원래 멜렉이라고 하거든, 왕이. 그게 복수로 쓰이거든. 그리고